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순,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이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그 왕관에 박힌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운데 아주 멋진 보석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잖아요. 바로 그 보석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팔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헌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이 이 참된 천국 백성된 복된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참된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죠? 바로 무리와 제자들.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해요. 이처럼 이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은 말씀을 들으러 온 회중들을 명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부류를 좀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요, 이들 나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도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또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나 무리의 문제는 예수님과 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을 위한 희생은요, 극히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물러나거나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의 가장 큰 관심은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기적, 유익, 이것이 무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은 필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리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과연 해주실까?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구경하거나 응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따르겠다 결단한 자들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은혜로 그치지 않아요. 은혜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람. 구경하러 나온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리와 제자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요,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무리냐 제자냐,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바로 그 질문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즉 당신은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네.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은요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나온 이후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리가 많이 찾아와도, 아무리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여도 무리는요 그냥 무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는 멀리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을 구경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리와 이 제자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또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이 나옴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제자들은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함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멀찌감치서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해요. 왜요? 예수님께 괜히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드릴까? 그래서 무리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를 들을까 봐. 네.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은 듣지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판단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무리예요. 언제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와 같은 성도는요 항상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손해볼까 봐 매우 민감합니다. 왜 그래요? 내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리의 손에는 항상 계산기가 들려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계산기가 혹시 들려 있는 분이 계시면 무리입니다. 그래서 무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건 없는가? 이 순종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가? 여기까지가 적당하진 않은가? 절대로 그 손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는 혹시라도 내가 손해볼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는요 무리와 다르죠. 내가 가진 다른 것을 잃어도 예수님만 얻으면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바로 제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인생은 절대로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여기서 고민이 되십니까? 잠시 계산기를 두들려고.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수지 맞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무리와 같은 성도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보편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의 선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무리 중 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팔복의 말씀은요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복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팔복의 말씀은요 보석 중에 보석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구했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제자의 자격이자 제자의 삶에 주어지는 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이 세상의 박수와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존재의 복을 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제자의 심령,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심령,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그동안 무리처럼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확인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세요.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어떤 설명이나 가르침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장면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지금 그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마치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시민의 그 헌장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된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먼저 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단순히 내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이 나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뭔가 없고 좀 적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주저앉은 상태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팔복의 첫 단추를 파산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은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예외 없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보시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멀쩡해 보이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선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심지어 우리의 양심마저 완전히 죄로 오염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 같이 시작. 하나도 없도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아픈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는 좀 부족한 존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 마치 죽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마치 커다랗고 넓은 낭떠러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도약해도 인간은 이 낭떠러지를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단 하나도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본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절망을 아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첫 번째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파산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 문을 이렇게 여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옛날보다 조금 어려워졌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존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요 완전히 망하고 끝장났다. 완전히 부서졌고 완전히 파산된 존재, 바로 그 상태를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반응이에요. 베드로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심령이 말씀에 찔렸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내 영혼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의 통장이 두둑한 줄 알았는데,
심령이 찔려서 열어봤더니 잔고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완전히 파산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 영적 신용불량자의 상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절망입니다. 저는 처참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옆에 사람을 찔러볼 수도 없고. 근데 그동안 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어도 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리지만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지 않고 스쳐 지나갈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중심을 찌를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하여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그렇잖아요. 수술할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럴 땐 어때요? 아픈 부위, 그 병든 부위를 칼로 째고 도려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요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파산된 영혼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준비가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준비예요?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전적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가 꽤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 부족한 정도의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냥 완전한 심판 앞에 벌벌 떨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문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자립한 인간이다.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지경까지 올라왔다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공개적으로 늘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이성과 논리와 철학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C.S. 루이스예요. 근데 1931년 어느 날에 그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토록 자신이 자만했던 지식과 철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질문 앞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가?
왜 우리는 어떤 일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답을 얻지를 못해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면 그 도덕의 근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도덕과 양심과 선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이 되는 그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때부터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혹은 하나님을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항복했다. 이 말은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믿었던 자신의 그 생각, 이성, 그 철학이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결국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요, 자신의 인생이 망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요, 오히려 성공한 지성인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리 앞에 서 보니까, 말씀이 자신을 관통해 보니까 그 찔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항복의 인생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단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고백의 끝에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님, 제 힘과 제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요,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리는요, 언젠가 다시 계산합니다. 상황을 보고 손익을 따져보고 조건이 달라지면요,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항복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인생이 되었기에 그는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복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바로 이 복이 있는 제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가
복 있는 자라면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자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파산난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나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내 결단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은요 아직 내 안에 어떤 의의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좀 잘 산 거 아닌가? 나에게도 조금은 공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자랑을 없앤 사람이 아니라 그 자랑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내 이야기는 사라지고 십자가만 남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예요.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남보다 나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죄를 덜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단 여러분, 비교는 언제 시작됩니까? 아직 내 안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지 않은가.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로 서는 사람은요 내 정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쭐해지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서는 구조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모두를 같은 자리로 데려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죄인과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자기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자기를 무너뜨리지도 않아요.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절망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준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항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해요.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복을 소유한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 붙들고,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절망 상태였던 나의 인생이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요, 주님, 우리의 이 후렴의 고백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나의 이 영적 상태, 주님, 나에게 정말 절망적인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였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천국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새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 계산기를 가지고 늘 따지면서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얻으면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은 이 인생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묻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완전히 파산된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나를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로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항복하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감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제자의 자리에 하나님 머물며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계산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 깨달아지며 깨우쳐지며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반의 세상에 한반의 죄를 우리가 무리와 같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제자의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하여 백성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자랑하지 않는 것과 또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인데, 내가 비교할 이유가 없는 인생인데,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의와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인생, 비교하는 인생,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얼마나 나의 자유와 모습을 앞에 하나님이 나가기 살아가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 이것이 여기시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 내가 꽤 하나님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했던 하나님, 것, 내가 하나님, 나를 그것으로부터 드러내는 것이 벗어나는 아닌 인생, 내 안에 신 하나님, 은혜 예수가 없이는 내가 변화한 살아갈 수 삶을 없는 살아갈 수 존재임을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인도하여 시간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주님의 것에 은혜가 비하고 아닌 곳은 하나님, 그렇게 도저히 우리의 살아갈 수 인생이 있는 하나님 살아온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다시 시간 한번 내 위와 고백하오니 내 하나님, 근로를 나를 불쌍히 내려놓습니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자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무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고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만족하여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는 예수 안에 것은 오직 예수 나는 안에 부요함이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것은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주의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것은 안에 예수 오직 안에 나는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난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참 알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따를 때는 제자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무리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가 붙들 것이 오직 한 가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절대로 조금도 소망이 없는 전적 타락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우리 상태를 바로 알 때 비로소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을 회개하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전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제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로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의 비밀을 발견하며 주 앞에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